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 하는 그 소원이,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어 주겠다 하는 약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윗의 씨가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영원한 사랑과 확실한 은혜의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다윗의 집이 하나님이 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영광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받고서 다윗이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을 가지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성막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이 감격에 겨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이 목동인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과연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무엇인가?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자기 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고 나를 사로잡아서 그 자기 부인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 은혜를 몰랐던 미갈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높은 곳에서 예배를 관망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라 계속 반복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은혜를 깨닫고 그가 기도의 자리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황폐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미갈처럼 높아진 마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 55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하고 영원한 언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귀를 기울이고 나와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그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직업으로, 어떤 배경으로, 출신으로, 돈 있는지 없는지, 많이 배웠는지 적게 배웠는지 그것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식어졌던 마음, 굳어졌던 마음들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감격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은혜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더 깊이 기도를 드립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오히려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나를 이 목동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여러분 정말 그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것이 너무나도 작은 일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먼 장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구원을 생각하면 이 왕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고작 나를, 고작이에요, 고작 이 땅에서 왕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정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것에 비하면 이 왕이 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어떤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우리가 받은 영광과 자녀의 권세와 자녀의 그 직분과 자녀가 받은 그 축복에 비하면 너무나도 시시한 겁니다.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고 눈에 보여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비루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11절에 그랬어요. 다윗이 정말 싸웠던 그 원수, 그것은 블레셋이 아닙니다. 그건 암몬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르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죄의 권세, 죄와 그 욕심과 그 정욕, 끊임없이 다윗이 넘어지잖아요. 그를 실족하게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그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는 그 고통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상실과 이별과 공포와 모든 염려와
그 모든 두려움들, 하나님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승리를 주시고 완전한 승리와 평안을 주시는 그 약속 가운데에서 그 감격이 밀려와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19절 마지막 보니까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 어떤 통치로도 우리가 이 영광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서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씀 받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은혜를 받으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원통하고 억울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억울한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가, 이 일이 얼마나 부당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인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자리마다 그 이야기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는가. 그리고 내가 수고했다고 생각하면 그걸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했는가.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어제 말씀을 십자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승리다. 십자가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밀려오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원통한 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많은,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밖에 우리는 말할 것이 없고 그 은혜만 증거하게 되고 그 은혜 앞에서 나는 완전히 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에 압도가 되어서 내가 부정되고 지워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마지막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주의 마음대로 주의 뜻대로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이, 이 미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 것이. 여러분,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여호와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니까 옳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맞장구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셔서 이 놀라운 다윗 언약을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 밤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 목사면 다 압니까? 평생 신앙생활하면 말씀 다 압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 사울이 그가 왜 은총을 빼앗기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보니까 왕이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한 가지. 그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자기가 갈멜에서 그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스스로 세운 그날이에요. 많은 양떼와 소떼를 그가 소유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왕이 되었으면 뭐합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말씀 한 가지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영원한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을 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보다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순교했을 때 그의 성경 이 마지막 장에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경고한 내용이에요. 반드시 그때가 온다.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은 더 그래요. 마지막 날이 올수록 더 그렇게 된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정욕을 부추겨주는 그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그 욕심을 옳다 말하는, 자기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자기 사욕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둔다. 진리에서 돌이켜서 그 허탄한 이야기, 죽이는 말, 그 거짓된 그 비진리를 더 사랑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성도가 과연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알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가 말씀을 쫓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다윗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윗이 잘못된 길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중단하시고 그 일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감격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살아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감격이 없어요. 그 우월감과 그 자부심만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알 수도 없는, 내가 살 수도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길로 나를 붙들어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는 바른 말씀을 알고 우리는 진리를 알고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내 욕심을 부추겨주는 그런 거 더 좋아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알아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오면 내 자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온다,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회개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고 내가 부정되는 것이. 내가 부정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총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 속에서만 그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 장로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하루하루 아침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그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불꽃처럼 날마다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알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평생에 이 생명의 원천되는 이 말씀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많은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아침마다 새롭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감격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확실한 다윗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오니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놀라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도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도 가난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빼앗지 못하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 모든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리딩 지저스 10 이 귀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여, 이 모든 말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것인가 깨달으며 이 세상의 것들이 하찮고 시시하게 보여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압도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